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현대인의 특징,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은 불안, 마음이 안정이 안 된 늘 불안하고, 또 공포, 두려움이 있죠. 공포, 그리고 절망이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그 중앙일보 기사를 봤더니 10대와 20대 사망 원인 1위. 10대, 20대가 왜 죽습니까? 병으로 죽는 건 아니겠죠.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 자살이 1위라요. 그 애들이 왜 죽냐? 왜 자살하느냐? 하니까 학교 공부가 스트레스가 압박, 학교 공부가 힘이 들고,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거죠. 공황장애가 와서 아이들이 이제 자살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죽느냐 하니까 이 10대는 10만 명당 7.1명, 10만 명당 7.1명이니까 5천만으로 하면은 500을 곱하면은 3,500명 정도 됩니다. 10대가 한 3,500명 1년에 자살을 하고, 20대는 10만 명당 23.5명, 그래서 11,750명, 500을 곱하면, 그래서 둘을 합하니까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10대, 20대가 해마다 이제 금년이죠, 금년. 이제 거의 한 15,000명 정도 자살을 한다. 이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 50%가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대, 20대뿐 아니고 전 연령층, 전 국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다 우울해요.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도 공황장애, 나도 공황장애를 앓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사는 게 늘 불안해요. 그리고 공포, 늘 두려워요. 그리고 절망스러워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참 불안하죠. 이 국제사회가 북한은 늘 저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불안합니다. 또 정치도 늘 불안하죠. 좌와 우가 늘 싸워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요. 이 나라가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불안합니다. 또 경제도 불안하잖아요. 경제도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합니다. 사회도 사고가 이것저것 많고, 또 죽고, 하여튼 코로나로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사회도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이 칼 야스퍼스는 인간의 상황을 마치 알 속에 갇힌 상태, 불안의 알, 공포의 알, 두려움의 알 속에 갇힌 상태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알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 알을 깨고 나와라. 불안의 알을 깨고 나오고, 또 공포의 알을 깨고 나오고, 절망의 알을 깨고 나와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믿음과 희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좋은 말이죠. 불안의 알을 깨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라.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이 어떻게 스스로 깨어질 수가 있습니까? 밖에서 이게 어미닭이 품어줘야죠. 어미닭이 품어주고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어 줄 때 비로소 이제
깨어난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는 알긴 알면서도 깨어날 힘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두려움의 알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닫고 이제 숨어요. 시시각각 예수님이 처형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들에게도 닥쳐오는 그 박해와 이런 이 고난의 공포 속으로, 공포 때문에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꼭꼭 숨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약해서 또 힘이 없어서 그 알을, 두려움의 알을 깨우고 나올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오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은 더 이상 정말로 그 알 속, 두려움의 알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도로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일어서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존재로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고 선물을 준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이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같이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너에게 그 아래서 깨어나서 용기를 갖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나가서 이 좋은 선물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서 깨어나 하늘을 나는 소망의 존재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존재가 되도록 하라고 오늘 주님이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좋은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일 먼저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고 또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은 잘 알죠. 우리 샬롬 찬양대가 있어요.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길에서 만났을 때 샬롬 합니다. 또 헤어질 때도 샬롬 하고요.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도 샬롬 합니다.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인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하라 하는 말씀은 일반적인 평강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라는 것이 담대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나는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와 너희를 구원하는 주다. 하므로 너희는 평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참 얼마나 살기가 빡빡하고 어렵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늘 불안하고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리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불의하고 부조리해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세상과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도 이 밤이 지나면은 다시 찬란한 해가 떠오를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지금 이 밖이 천둥 번개 먹구름으로 하늘이 캄캄하더라도 그 구름 너머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과 실망과 절망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다스리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또 제자들에게 평강과 함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이제 이렇게 받으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말에 그칠 뿐이에요. 평강을 받으라 이렇게 말에 그치지만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성령께서 그 내면에 힘을 주시고 그 내면에 확신을 주시고 그 내면에 원동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이제 이 전등불빛이 이렇게 다 비쳐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도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전원 스위치를 올림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스위치가 올라감과 동시에 전등불빛이 살아서 비치게 되고 마이크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듯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사건이 현재화가 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소망과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 우리를 이 선물을 또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의 주도권, 용서의 주도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평안을 또 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부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여자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잘 이게 사귀어서 아주 서로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명예의 아들이 여자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여자친구에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나 그 상심이 커가지고 참 시련의 괴로움으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주 웃음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저 못난 자식, 저 못난 놈, 그래 여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밉기도 해요. 제 아들이지만 밉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아파요. 저놈의 자식. 그런데 이 명예라는 주부가 옛날에 이 옛날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옛날 이 남자가 있었어요. 열렬하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조건이 좋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조건이 좋은 남자. 그래서 조건이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이 나발이고 다 없다 해가지고 조건을 따라서 그 남자를 차버렸어요. 차버리고 조건이 좋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명예가 자기 옛날엔 그 남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도 울며 불며 이제 자살 소동까지 벌이다가 너무 마음에 상심을 안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자기 아들이 버림받은 그 여자아이가 옛날에 자기가 버렸던 남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남자에게 상처를 줬는데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그 남자의 딸한테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로 있었던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그건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용서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으면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사여지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 주도권, 너는 용서하는 자가 되고, 특별히 복음을 선포함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의 용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로 이러한 선물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하라 라고 선물을 하시고, 또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확신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평안을 얻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나누는, 만날 사람을,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사람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에 대한 이 기대를 갖고 미련을 갖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누구를 만나면 좋겠는데, 누구를 만났으면 참 좋은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만날 때 비로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 자체로는 사실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로 만날 때는 거기에 늘 실망과 상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광고에 보면은 이제 아주 멋진 남자들, 젊은 이쁜 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래?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이제 텔레비 보면 이제 자동차, 이 볼보 자동차, 손흥민 선수가 이 볼보 자동차 이제 광고로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손흥민 선수가 멋지니까 자동차도 참 좋은 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차가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멋지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냉장고에도 보면은 마치 이쁜 여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저 냉장고가 저 여자가 이쁘니까 냉장고가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냉장고가 좋으니까 여자가 이쁘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람에 대한 기대로 만납니다. 저기 검단사거리에 가면은 다방이 많더라고요. 다방. 뭐 경다방, 연다방, 현다방 뭐 많아요. 근데 보면 이제 거기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십니다. 할아버지들. 나도 이제 할아버지 반열에 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이제 인천제일교회 있을 때 보면은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맨날 다방에 가서 살았어요. 하여튼 다방에 가서 근데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이쁜 여자 만나라. 이쁜 여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고 이제 만나러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에 대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은 우리가 좋은 곳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저 그냥 사람에게 뭐를 받을까, 뭐를 얻을까, 위로를 받을까 해가지고는 거기에 늘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좋은 곳을 나눌까?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의 좋은 곳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자체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주여,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좋은 곳, 주님이 주니 평강과 성령과 용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적인 것이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또 거기에 우리에게 미래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사람이나 만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엔 좋은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과 이 성령과 용서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또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들깨 기름하고 또 매실액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권사님이 들깨 기름하고 매실액을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그거를 그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준비. 여러분, 깨를 뭐 씻고, 빻고, 뭐 하여튼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매실도 뭐 씻고, 또 담그고, 뭐 하여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치? 준비를 해야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풍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또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는데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셨죠. 우리는 늘 이 사람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주여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여 오늘도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평안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을 나누게 하시고 용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나눌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좋은 것을 나눌 때 거기는 백발백중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오늘 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더불어 사랑을 만날 준비와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좋은 곳으로 만남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넘치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나누고 그러므로 주의 풍요함과 생명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